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후반부인데요.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또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에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제 7장 앞부분에 살펴봤듯이 결국은 인생의 끝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지혜로운 것은 바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서 자기 인생을 반추해보고 또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연이어서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달할 수도 없고 통달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교만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 수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5제로원요. 내 허mon한 날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참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순식간에 생명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회 악이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자도 장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악인도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너무 우매하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 뭐 중용처럼 중도를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그 중간지대를 걸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그게 벌써 이미 교만하다는 것이죠. 또 내가 악하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의 그 단순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쪽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다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악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완벽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기계처럼 틀리지 않고 기계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또 그렇게 막 조바심을 내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보면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보다 지혜 있는 한 사람이 성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게 나오죠. 전혀 의로운 자, 완전히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의인은 없다고 지금 성경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뭐 일을 할 때 완벽주의, 너무 결벽주의 이런 것도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감추고 또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 하고
그러다 위선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자기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말하지만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이죠. 이 종들이 주인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들으려 하다가 자기에게 욕하는 것 소리까지 듣게 된다고 너무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의도가 정말 악한 게 없었는데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괜히 피하기도 하고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억지로 모든 걸 바르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해 안 되면 뭐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냐? 너도 뒤에서 사람 욕하지 않냐고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대놓고는 안 그래도 뒤에서는 얼마나 말을 하기 좋아합니까? 그것은 이 인간의 이 본성, 이 타락된 본성상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이거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맞고 상대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보고 틀렸다 하고 내보고 욕을 하거나 비난해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 완벽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또 이 어려운 이 마음의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선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옳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뭔데 이런 말을 우리 자신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분노가 나죠. 또 무시받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도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사는 그렇게 완벽하거나 완벽히 의롭거나 완벽히 선하거나 완벽히 또 악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세상의 이치를 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히 대단한 지식과 학문과 또 노력을 경주하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는 통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도를 통하듯이 뭐 통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힘을 덜 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루하루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이 보람이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얘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삶과 진리를 삶의 이치를 연구해 봤더니 보니까 뭐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한계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 한계를 알아요. 사람이 뭐 운동 선수들도 지금 뭐 높이뛰기를 한다. 그뭐 2m, 3m 뭐 이 가까이 이렇게 뛰어넘고 이러지만 완전히 10m, 20m를 넘어서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거죠, 아직도.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걸 넘어서는 것. 그 하나의 성취감은 있지만 그보다 또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이 비유하고 있죠. 잠언에서도 지혜를 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음녀란 것은 그 어떤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시켜서 그 지혜를 쫓는 것도 이 세상을 쫓는 것도 우리가 그 음녀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포승 같은 여인, 포승줄로 묶듯이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붙잡혀 버리면 안 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한 여인을 찾을 수 없듯이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음녀에 의해서 올가매어지고 넘어뜨려지고 또 그 참된 지혜를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한 삶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게 진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저것을 연구해도 통달할 수 없다.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더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또 믿고 또 그분 안에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